가을이 다가왔기에 도인이가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갈 생각이 별로 없는가 봅니다. 그래도 추울 때를 생각하면은요, 이 더운 것이 또 어떨 때는 육신에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 챙기기 위해서는 몸 관리는 스스로가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예배에 나와서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써가면서도 성도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문제가 많죠. 믿음의 성도이면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혹시 예배 후에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하면은요, 마음이 두 쪽, 세 쪽입니다. 예배 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빚 갚으라고 와서 멱살 잡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배당 나가기가 두려울 겁니다. 내일부터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면은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 일을 맡기는 누군가가 그냥 일 안 시키고 돈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세상이 온갖 걱정입니다. 온갖 염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과 묶이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 마음 한구석을 점령하고 있는 이런 어둠의 내용들, 그것이 근심이고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모양새를요 크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복잡한 감정이죠. 이 복잡한 감정이 왜 생기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계속 생겨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기에 와서 눈물 콧물 쏟고요. 하나님 왜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던져줍니까?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못난 짓을 했고 죄지었습니까? 이런 어떤 계속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내놓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감정 거기에 두려움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초신자는요 이런 감정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금방 천진난만하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요 힘듭니다. 젊었을 때는 청춘이라 해서요 막 몸으로 막 부딪히면은요 해결되는 듯한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 건강하니까 더 열심히 낼게요. 그러다가 건강 잃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가면 갈수록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더 무겁고요 복잡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싹 트는 내용이 이 복잡한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감정들.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인간이요 그런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의 활동 영역 안에서는요 생각하죠, 상상하죠. 그 다음에서는 예측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면서 파생되어지는 감정이 걱정이고요,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물론 짐승도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인지라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눈 까라 하면 눈 깔잖아요. 사람이 사람 보고도 눈 까라 하면 눈 깝니다.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조폭이 문신 딱 쓰고 나서 요즘 영화 뭐 이렇게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번씩 원펀치 하면은 붕 터서 나가는데 그 앞에 겁없이요 깡패들 조폭들이 나와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몸짓 좋은 마동석이 한번 주먹질 하면은요 추풍 낙엽으로 팍팍팍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조폭들은요 조폭의 자리에서는 상대방을 항상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주먹질하면서 조폭들을요 추풍 낙엽으로 떨릴 때 보면은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힘센 자 앞에서 깽깽깽깽하는 동물들이 그럽니다. 항상 이빨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힘센 자 나면은요 꼬리 팍 내려버리죠. 예. 항상 눈앞에 뭔가 상황이 닥쳐질 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한다가 하네요.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요? 앞날 먼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요 걱정이 많습니다. 왜요? 항상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요 모험을 좋아하지요. 자연의 큰 파도 위에 올라가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은 그런 미지의 험지를 찾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런 것 없이 입맛, 그래서 잔소리가 많습니다. 왜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잔소리하지 말게, 잔소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요 내몰리면은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힘이 의기소침될 수밖에 없죠. 잔소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 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행동이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를 딱 그어놨습니다. 유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천방지축입니다. 시간 지나면은요 부딪히잖아요, 튕겨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한번 가보잖아요. 그런데 절벽에다가 내가 바위에다가 머리를요 박으면 뭐 합니까? 탱크도 아닌데, 탱크도 안 되는 것이 절벽에 바위에 머리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한계가 정확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정확히,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계가 딱 정확히 드러나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시험장에 들어간 청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뭡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럼 합격이다 생각하잖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이 아닌 불합격이면요 항상 땅 치잖아요. 그러면서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하면서 누구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항상 뭔가에 대한 후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계선을 딱 그어놓고 있죠. 항상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요, 오래 산 사람일수록 뭔가에 대한 두려움, 동시에 후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면은요 한계를 너무 정확히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돼, 안 돼.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돼. 근데 안 돼. 그러면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다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어떤 지혜를 얻으면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항상 돼, 안 돼 이 이야기에 소통이 막히면은요 항상 왕따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왕따고요. 어떤 모임 안에 있어도 나이 드신 분은 그냥 혼자 노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놀게요 하면서 왕따시키는 모습들. 우리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한계, 유한적인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극복될 수 없게 해요. 자, 인간이 왜 계속적으로 두려움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그것의 근본적인 내용을 찾게 되면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것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은요 요즘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것 없을 거야 라는 희망사항이에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입술로 고백해요.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어디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요, 사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병원입니다. 의사가 땅땅 하면서요, 6개월 남았습니다. 사형 선고하면은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도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요, 6개월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를 아십니까?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벌 받는구나.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죄의식이고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누구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견주어서 보고 견주어서 들려지는 이야기 속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주변을 살피고요. 그러면서 살 길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보고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 힘이 있는 거죠. 인간 존재는요, 항상 두려움과 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다가 하면 사람 아닙니다. 로봇이지. 항상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모든 것이요, 지진 맞는 데 흔들흔들 거리고요, 내가 이제 뭐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밀려오는 어떤 내용들, 존재,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저 사람들은 왕당하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근데 이것이요, 두려움이 확 밀려들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이 쓰나미처럼 태풍처럼요,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죠. 오병이어 다음에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하늘 양식과 더불어 육적인 오병이의 양식에 만족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도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분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모시자, 주대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요, 노하지요. 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기도하러 떠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 강풍에 만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린다 하면은요, 무슨 걱정인가 하면 뒤집어지면 우리 죽는구나, 어부지만 죽는구나, 수영 잘해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요, 누군가가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신이다. 그래서 혼비백산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가운데요, 들썩들썩.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움이 떨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의 어떤 정황들은 다 다르죠. 그러나 알맹이를 찾아가게 되어지면은요, 도찐개찐입니다. 상황 속에서요, 그 상황이 나는 이렇지만 너는 이렇구나. 그런데 이것을 모아놓고요, 정리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은 아, 그러네. 그런데 제자들이 만나지는 그 상황 속에는요,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 위입니다.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파도가요. 그래서 미칠 강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배를요, 때립니다. 자, 눈에 뵈는 것 하나도 없고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요? 훅 넘어가는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와,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움의 감정은 누구나 쉽게 찾아오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요, 적대하면은 이 친구가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암 환자들이 암을 친구 삼아서 벗삼아서 세상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암과 더불어서 함께 그러다가 보면은 암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지면 그러면서 극복이 되어지면 생명 연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어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요. 그다음에요, 큰 소리가 들려오고 이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요, 어지럽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라는 말을 우리 하죠. 마음이 쿵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낙심이 왜 찾아올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희망이 없다라는. 그래서 유서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발견되어지는 문구가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친구 삼아서요, 같이 동반자를요, 찾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가능한가 하지만은요, 그게 가능한가 봐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손잡고 가자. 어디 가자고요? 저 세상 가자. 그래서 연탄 피워놓기도 하고 부탄가스 피워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산에서 목매이다지는 않더만요. 이 가스통에서 막 죽으려고 하는 분들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다.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도 손잡고 동반자 돼서 그 길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은요, 희망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을요, 나가라가 아니라 내 안에 희망이 넘쳐지면 자연스럽게 어둠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저 멀리 한국이 불빛이라도 보였다고 하면은요,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을 것만. 그런데 어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욱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인간은요, 뭐의 노예가 되는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요,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 큰 바람 부니 파도가 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 큰 바람 부니까요,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엉덩이 붙이고 있는 배가 흔들립니다. 얼마나 두려움의 내용이 또 함께 밀렸을까요? 저 멀리서 뭔가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알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을 둘러싼 환경들이요, 그들에게는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보면은요, 갑자기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나를 즐기도록 다가오는 그런 환경만 더 크게 보이잖아요. 입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이 없으면 복 받은 거고,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연장의 연속이라고 하면은요, 항상 우리는 눈물 콧물 쏟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두려움의 내용은요, 오병이의 자리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가 빛의 자리였구만. 지금 배아에는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두려움을 걷어내실 분은요, 오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압니까?
구세주라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예수님 때문에요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니 두렵습니다. 바로 배 타기 전에 그들이 한호했잖아요. 배 타기 전에 그들의 머릿속에요 무지가 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혀 경험치 못했던 하늘의 이야기들이요 그냥 물밀듯이 확 밀려들 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다가요 대단한 인물 된 것처럼요 그냥 어리둥절 그렇지만은 그것이 행복했던 그런 상황이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은 그 기적의 자리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에서 한호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다. 정답이었잖아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고픔, 핍박을 사라지게 할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힘센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빵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분이 다스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 제국처럼 힘센 그래서 세상을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바람을요 아시기에요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목적지를 향하여 놓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해라 이야기하고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출발지가 있고요. 출발지에서 목적지 가는 길이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두려움의 내용들을 걷어낼 때 우리는 사건을 거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라도 온전하게 세워놓지 아니하면 문제가 우리를요 추락하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들고 그리고 패배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요 예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가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요 우리가 예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삶의 무게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멀어지기 때문에 삶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육신이 병들어서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라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요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했던 김알람 박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이하여대에 항상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서도요 장송곡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간다 행진곡을 불러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육신이 무거워져서요 죽음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내가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요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 호산나 외쳐가며 우리를 환영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 영안입니다. 그 영안은 내가 잘났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예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고요.
내 육신의 약함이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채워질 때 회복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생명 연장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뭔가의 시작은 내 안에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있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는 것에 퀘스천을 던질 때요, 질문해야, 그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내게 예수님 나와 함께합니다. 내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생업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없다. 주변의 환경이 어지러웠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알고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있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맞아. 그러나 거기에 깊이를 더해야 될 줄 압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비결이 뭔가?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6장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접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접해졌을 때요 행간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중세에서는요 수도사들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주문 외우듯이 계속 되뇌었대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내 입술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마음속에 품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장을 통하여서요 주여 주여 부르짖잖아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소리라는 것은 주파수를 음파를 뜨고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들려지지 않는 이 공간에 이 소리가 계속,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그 신기하더만요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이 공기 속에 소리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소리를요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1년 전의 소리를요 10년 전의 소리를요. 신기하죠? 과학자들이 그런데요. 저 1km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딱 해서요. 저 사람이 소리를 주파로 딱 당기면은 그 소리가요. 기계에 담겨진대. 녹화가 되고요. 녹음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소리를요. 내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임할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내 삶의 자리에 내 육신의 세포 위에요 함께 어울려졌을 때 내 안에 함께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 눈 녹듯이 사라질 줄 압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위대하시다고 하잖아요. 그 위대를요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 위대의 그 어떤 느낌을 어떻게 느껴갑니까? 느낌 아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요. 그 창조를요
홍 목사는요, 강대상에서 크게 외치지만 그 위대한 창조의 자리에 우리는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팔짝팔짝 뛴다 해서 이 지구가 움직여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리 태양하면서 멈추라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것이 태양이고요, 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하는데 이 시공간의 초월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 앞에 나를 세우고 나라는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한란과 희노애락의 내용들을 맡겨나갈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고요,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절대자의 위로하심, 그 절대자의 인도하심, 그 절대자의 복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을요 느끼고요, 마음껏 찬송하고요, 마음껏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느껴가는 그런 복의 역사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21절에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는 땅에 이르렀더라. 자, 두 번째요, 두려움의 내용들이 확 사라지는 놀라운 비결은요, 배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인생의 배의 주인은요 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없이 나 혼자요 하고 싶은 말 다 떠들면 그것이요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실 때의 예침이 믿음의 선포죠. 내 머릿속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324시간 매 시간 분초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함께 간섭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상상하는 것들에 그 기도의 예침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리고 내가 주인임을, 내 것임을 또한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손에 그것을 얹어주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내 삶의 주인이다,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서 왕이 되어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린다. 이것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주님 것 되어지는 것, 주님 것 되어진다라는 말의 표현이 내 안에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항상 부족분의 내용들 토해내면은요 어떻게 보면 영산강 강물줄기 같이 커다란 큰 물줄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부족분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분을 채우시면은요 영산강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채우고 차고 넘치게 만들어 갈 줄 압니다. 못날 때는요 징그럽게 못났잖아요. 지길이 못났잖아요. 그러나 세상 자랑거리 찾으면은요 자랑거리가 왜 이렇게 차고 왜 나를 이렇게 자랑거리 많게 만들어? 그런데 보면은요 내 자랑거리도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자랑거리가 빛납니다. 남들이 축하하고요.
그런데 못난 인생이 나 안 못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손가락질하는 경우요. 돈이 있어도 손가락질 받고요. 무슨 학위 갖고 있어도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부귀영화에 대한 부분들을요 인정해주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가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감옥살이 하고 있으면 끝인데요. 아무리 뭐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손가락질하면서 거짓말쟁이 저 사람은 안면 심이 뭐 짐승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겁만 번지르하지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방황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요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허탈해지고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가지고 뒤돌아보면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태반이잖아요. 내가 잘났어 하면서 내 지식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떨 때는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며 그 하나님 것을요 내가 온전히 받아가는 바로 제자들이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는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시작은요 창대했건만요 용머리가 아니라 뱀꼬리가 되어져 있는 인생 되어져 어디 가서 창피해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빛났다가 한순간 어두워지고요. 한순간 정상에 있다가 한순간 바닥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 숨겨져 있는 비밀은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배에 모셨더니 배가 갈려던 곳으로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나아갔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을 모시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어울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환경 자연스럽게 허락됩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두려움의 내용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모든 것은 자동으로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맡겨야 될 줄 압니다. 이 무더위 때문에요. 힘들잖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멋쟁이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